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대인 스타터 제 3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대인 스타터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 또 미셔널 처치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책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대인 스타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 관심에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인대인 스타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세상 속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3강을 나눌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경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어떤 선, 그런 선들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좀 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3강의 주제는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넘어서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인대인 스타터 37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만든 경계선을 지우고 보내심을 받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만든 경계선을 지우고 보내심을 받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기. 우리에게 늘 경계선 밖은 불안한 곳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곳이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계선 밖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만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소속되어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은 경계선을 허무는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파격적이고 때로는 급진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왜 그럴까요? 안전한 경계선 안쪽이 아니고 불편하다 여기고 낯설다 여기는 경계선 밖으로 자꾸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계선 안에 머물지 말고 경계선 밖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초청하시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허무신 경계선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허무셨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자리에서 그 경계를 허물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의 경계선을 허무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의 한 사마리아,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발을 들여놓는 일을 감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또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선을 허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다니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그 선을 넘어 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고, 또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한 경계선 안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크십니까? 아니면 낯선 곳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나가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있다면 나는 왜 그럴까?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 안의 삶에만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것도 해당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밖은 어찌 보면 나가서는 안 되는 곳,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방 땅을 가시죠. 과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스스로 정한 경계선 안에 머물려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으로 드립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골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제가 파편사회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한국일보에 나와 있던 그 기사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파편사회란 모든 사람이 조각나고 부서진 파편인 사회, 파와 편으로 나뉘어져 공감 대신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게 차별과 혐오의 시대 아닙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 말하고 파와 편을 나누고 갈갈이 찢겨져서 나만의 왜곡된 공간 안에 협소한 공간 안에 갇혀서 조금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이 파편 사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만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벽을 쌓았죠. 성전 안에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엄밀하게 구분해 놓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로 넘어오려고 하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경고문을 붙여놓고 협박하기에 이르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난 것, 건강하게 태어난 것, 부자로 태어난 것, 그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죠. 왜? 부정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경계선을 넘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교성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는 파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부탁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편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파와 편을 혹시 가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좀 요청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기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모든 것에 흘러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것에 흘러 넘치는 복.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받았죠. 구약시대의 복이라는 단어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말하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복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저 얻은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 많죠. 그 복은, 그 은혜는 고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나만을 위한 그런 복으로, 은혜로 머물도록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쳐가야 된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복이라고 말하고 누가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국 땅의 종으로 끌려간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무슨 자격을 갖췄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인데인스테이터 39페이지에 이 본문에 관하여 한번 질문을 써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는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까지 흘러갔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의 본문을 이 영상을 멈춰놓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셉이 받은 복과 그 복이 어디로까지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인데인스타터 40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또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과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조합하면 바로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이 중복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성경에 비춰보기 첫 번째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만사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이방 땅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종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비록 이방의 땅에 종의 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이 구체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복은 결국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 개인에게 주어진 복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그 가문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도피처가 되어지고 그 가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에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저 그 가지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다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형통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부요하고 풍요로움이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전진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요. 이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또한 형통이라는 것은 그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복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전해야 될 터인데, 혹시 우리가 받은 복만 가두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잘 되려는 욕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형통은 내가 잘 되고 그 잘된 이유, 왜 잘 되었을까? 왜 나를 잘 되게 하셨을까? 나를 왜 복되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찾아 그 방향을 향하여 삶의 목적으로 걸어가는, 그 전진하는, 거기까지 형통이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대인 스타터 3강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요셉의 형통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뿐만이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과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